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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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게 두 가지만 하면 조금 깨름직해. 한 가지만 하면 아주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세 번 하면 너무너무 좋기는 좋은데 여러분에게 부담을 너무 주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홀가분하려면 세 번 해야 돼. 이거 세 번 해야 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상한 문구가 나와요. 이상한 문구.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종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다 알았으면서도 내가 지금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 믿음의 순간은 확 간 것 같은데 환난이 온다든가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 맞나? 이거 교회 다니면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맞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봤어? 할 말이 없는 거야. 보지는 않았는데. 보지는 않았어. 너 천국 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믿어? 아주 재미난 얘기. 어떤 사람한테 와가지고 옛날에 이어령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불신자에다가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 세상 떠나서 말 기똥차게 잘해.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 근데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옆에 있는 교수, 과학자,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전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야.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봤냐? 봤어? 천국 봤어? 그 이어린 교수가 그랬다는 거야. 나는 천국은 못 봤어도 마귀는 봤다. 천국은 못 봤어도 마귀는 봤다. 그러니까 진짜? 마귀 어디 있는데? 마귀 내 앞에 있잖아. 이렇게 하고 웃음의 소리를 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지식인이 무슨 천국을 믿고 무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를 믿고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했고 이런 말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이
복잡해도 믿음이 들어오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왔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실히 믿는다고 그랬다가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예를 들어서 나도 목숨 걸고 예수 믿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복잡해지면 정말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나?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려나?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봐놓고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왔다 갔다 혹시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시작.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이전에 세상에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의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낸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3부 때 아기 낳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쑥쑥 나오는 애도 있지만 성경에서 애 못 낳아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여럿 있어요. 오늘 설교한 한나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거기다가 이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도 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이차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마리아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도 와. 그리고 세례 요한 부모에게는 사명을 가르쳐줘.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세례를 깨우는 사명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명을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광야의 소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해버리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분인지 확실히 알아놓고도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 발음도 어려워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떠듬떠듬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해답이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아주 성경 말씀을 앞뒤가 딱 맞아.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 현상이 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주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유 나 중간에 잊어버렸네. 이렇게 음성이 들리거들랑 그분이 오신 줄로 알아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외치고 수없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막 외치는데 그 응답받은 게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요. 자, 예언이 먼저 왔고 약속이 예언이 먼저 왔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에게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거 중간에 여러 가지 말을 좀 생략하고, 자 16절 이봐봐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눈이 번쩍 뜨였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내가 세례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알아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1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라. 딱 들린 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완전히 예수님인 줄 알아버린 거야. 어? 자, 첫 번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거다. 말씀이 먼저 주어져요. 너한테 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이러면 그분인 줄 알아. 이렇게 한다면 그분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광야에 세례받으러 딱 오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대로. 요만큼도 안 틀리는 거야. 요만큼도 안 틀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하고 하늘문이 열렸다. 이거를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떠나시고 세례 요한은 이제 거의 다 사명이 끝났어.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11장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지금 요한이 헤롯 임금 때문에 어디야? 지금 옥에 가둬졌단 말이야.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 내가 맞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견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거를 전하라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실족하는 모습이 나타난 게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본인이 체험하는데 완전히 문자적으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시각, 청각, 네. 감각.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각적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봐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감각적으로 다 느껴서 오감이 다 발동했을 거라는 거야. 어느 순간에 저도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은혜가 확 들어오니까 은혜 들어오면서부터 오감이 다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처음에 이 진동이 오는데, 기도하다 이 진동이 오는데 이게 저절로 움직이고 몸이 모타 다뤄놓은 것 같이 오토매틱으로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떼글떼글 굴르는데 아무 아프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데 몸이 땅바닥에서 저절로 돌아가.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오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 내가 볼 때 이걸 기도할 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흔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진동이 진짜 임하면 이 흔들리는 게 내가 흔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대부분 자기가 흔들어 이렇게. 근데 이게 진동이 임하면요, 이게 정말로 저절로 내가 힘을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잡아 끄는 것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몸이 빙그르 돌아가지고 팍 엎어지는데 이게 뭐야? 그러더니 내 입에서 막 엉뚱한 방언이 터지면서 어머 세상에 오감이 다 쓰는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집회를 안 하니까 하는데, 집회를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받기 원해서 다 오면 이런 체험들이 각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체험 확고하게 해서 14살에 확고하게 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습니다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도 모르게 의심이 가. 주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맞다 그러면서 기적의 역사를 막 체험했단 말이야. 그래도 또 의심이 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의심했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자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제가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원래 하나님 뜻을 구별하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뜻이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과 아까 얘기한 대로 약속이 있었고 현실 속에서 나타났고,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원래 원칙적으로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야.
근데 중간에 의심했잖아요. 그 처음에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기 전에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 너는 무슨 일을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너는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이 못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기거들랑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뜻, 여러분 전부 하나님 뜻이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 하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고 망해라 이렇게 부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이거를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구원시키려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킴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부르신 원뜻이 있어. 부르신 원래의 뜻이.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 없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의심이 생길 때 아니야. 주님의 역사를 믿어봐야 돼. 주님의 뜻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원래 뜻만 생각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할 텐데 자 감옥에 들어가고 일이 복잡하게 생기니까 아니 좀 있으면 자기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명 감당 안 하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의 원래의 뜻, 기본적인 뜻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어떤 체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비둘기 같은 성령님하고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절로 그냥 약속 있고 저절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세례 요한에게 이런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까지 성령님하고 이거를 왜 주의 천사가 미리 와서 가르쳐 줬을까요? 세례 요한 부모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 엄마 마리아에게는 네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자를 모르매. 쉽게 얘기하면 수처녀.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수천여. 하기사 요즘에는 나이가 들은 처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사오나 여기에 마리아가 수천이었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수태한다. 성령으로 수태한다. 그럴 때 마리아가 의심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성령으로 수태를 한다고? 이 뭔 말이야? 난 남자도 모르는 처녀인데. 여러분 무조건 처녀라고 해서 예수님을 낳는다면 이 땅에 수없는 수처녀들이 예수를 다 낳아야지 하나씩.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수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라면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애를 낳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네 성령으로 애를 낳습니다. 사람 미치는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초자연적인 가치지 일반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가치를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 의심하지 않고 뜻이 이루어지다. 나는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인간적으로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데 아니야 그냥 인간인데 믿음은 굉장하다. 하나님의 뜻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현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뜻이 완성되고 여기에는 변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흔들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아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냐 못 붙잡았냐 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며 이게 성경마다 단어를 각각 써가지고 헷갈리우수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러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사람 미치겠어.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내용은 다 똑같은데 문자적으로 복잡한지 알아요? 이 성경의 이 출판사들이 시대적으로 돈 벌으려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옛날 말 성경에는 가라사대 뭐 이러다가 또 이거를 완전히 한글로 번역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라사대 이게 다 없어지고 말씀하시되 또 어느 날 또 이거 복원한다고 그래서 가라사대 또 나오고 이거 사람 미치겠어. 나도 이거 미치겠어. 내가 가진 성경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아까 이 사회자가 읽는 거 보니까 못 보는 사람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소경이 보며 이건 나왔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말이 다 바뀐 거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 소경이 아니라 맹인으로 나와 있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 나라. 이 내용이 서로 틀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본 성경과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틀린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유 정말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 그냥 내버려 두지. 맨날 몇 년 뒤에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이 문둥병 환자라 그러면 이게 욕하는 것 같으니까 나병으로 바꿔라 뭐해라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대로 말씀대로.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전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으나 결국은 사라져버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는 원뜻대로 원뜻을 알아라. 의심이 생기면 원래 하나님 뜻을 알아라. 두 번째는 그것을 말씀으로 붙잡아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그 다음에 뭐지? 의심의 안개 거치고 무슨 구름? 근심의 구름 사라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의심의 안개가 있었고 근심의 걱정이 있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다 보니까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잘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꿈속에서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노래만 생각나는 거야. 노래만. 이거 금방 또 잊어버렸네. 뭐였지? 그 노래만 생각나는데 우리 맨날 부르는 거예요.
맨날 부르는 거야. 아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나는 거야. 똑같이 비슷한데? 비슷해. 아, 참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걱정해서 쫙 벗어나게 하신다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죠. 아이 그 노래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맨날 부르는 노래인데. 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의심이야. 이 딱 노래가 셋업이 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야.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거 참 여러분 은혜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 금식을 하면 응답받잖아요. 아직 여러분 이 금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오늘 21일째인데 좀 남아있는 것 같아. 다음 주가 되면 27, 8일이 될 것입니다. 2월 13일이 되면 40일 금식입니다. 오늘 40일 금식을 6번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뉴욕에 계신데 그분이 자기 40일 금식할 때 간증을 해주면서 보식을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보식을. 어느 날 죽을 먹고서 뉴욕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시카고를 가는데 18시간 운전했대요. 그래서 며칠 먹을 죽을 다 쌌는데 18시간 운전하면서 그걸 다 먹어버린 거야. 그 시카고를 가서 먹을 게 없지 뭐.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때 이제 장영주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신 그 할아버지가 살아서 그때 불렀을 텐데 갔더니 하나님 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40일 금식 끝나고 5일째 되는 날 간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눈을 딱 감았는데 검정 물고기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근데 응답은 없고 검정 물고기더래요. 시카고 와서 교회 딱 앉았는데 밥이 나오고 반찬이 나오는데 이 양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근데 생선이 나왔는데 그 생선이 뭐냐면 이제 대구 생대구를 부어가지고 이만한 생선이 나왔더라는 거야. 정말 눈에서 본 대로 검정 생선이더라는 거야. 그 껍데기를 벗기고 살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입에다 딱 넣는데 그게 녹아베리더래. 그러면서 다른 생선은 먹으면 안 되고 이 대구 살만 먹어라. 다른 거는 기름이 껴있어서 안 되는데 이 대구만 기름이 없다는 거야. 이 양반이 그 대구 살을 살살 먹으면서 그날 하루 먹고 하나를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방에 가서 그 다음날 먹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냐. 김 목사님 이 보식을 잘 들어가지고 대구를 사서 살만 추려가지고 삶아가지고 죽같이 만들면 김 목사님이 금방 회복할 겁니다. 원래 이 양반이 200파운드면 몇 킬로야.
200파운드 몇 킬로인지 한번 봐주세요. 200파운드. 200파운드 나가는 분이야. 90kg. 90kg. 그런데 40일 금식 마쳤을 때 93파운드까지 빠졌대. 보세요. 93파운드. 42kg.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몸의 살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제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런데 음식을 봐도 지금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 보시 끝난 다음에 만납시다. 원래 제가 1월 중순에 뉴욕을 가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전화가 온 거거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때 승리의 비결을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아버지 너무 배고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세 번째,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부도 그랬는데 4부도 금방 지나가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의심이 생겨도 믿음으로 바라볼 적에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세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딱 들어봐. 주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